우리 마음을 모으고 셋째 날 한인세계 선교대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께 충만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흩어진 2만 7천의 우리의 선교 동역자들의 선교지마다에도 주님이 이 아침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들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동합 찬송가 267장을 하겠습니다. 양같이 모든 사람을 일어나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널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나요.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와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침묵하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시간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신숙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선교의 총사령관이 되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렇게 제8차 세계 선교 대회를 1988년부터 시작하여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 사명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함께 모아주셔서 주님 함께 모여 선교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은 부족한 연약한 인간인지라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회개하며 더욱더 다짐하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종호 목사님을 주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는 한없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침입니다. 모든 하루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주님은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역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MK 전지석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미나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저는 바울선교회 파송 일본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전지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 삶을 나눔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공유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느 날 태어나 보니 MPK였습니다. 제가 PK라는 사실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긍휼과 동정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런 눈빛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은 선교사가 되었다며 비행기를 올라탔고 저는
졸졸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MK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저를 극률한 눈빛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PK가 되고 MK가 되는 것에 있어서 아무도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뱃속에 있을 때 태아에게 얘야, 너 지금 나오면 PK인데 그래도 나올래? 그렇게 한 번만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저는 아무 선택권 없이 PK가 되었고 MK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선교지에서 언어로 인한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더욱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어가 자유롭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학교에서 유도를 하다가 어깨가 빠졌는데 말을 못하니까 어깨가 빠졌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는 단어가 없어서 설명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그 설명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팔은 너무너무 아파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더 서러웠던 것 같아요. 결국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 어깨는 이후에 수십 번 더 빠지게 되죠. 유도를 하다가 또 빠지고, 테니스를 하다 빠지고, 탁구를 치다 빠지고, 심지어 누워서 TV를 보다가도 어깨가 빠진 일이 일어납니다. 언어가 자유롭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수영장을 갔다가 귀에 물이 들어왔는데 이걸 또 일본어로 설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말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놔뒀더니 귀가 골물대로 골마서 심한 중이염이 되었어요. 다행히 치료를 잘 해서 완치는 되었는데 지금도 몸이 피곤하면 귀가 찡하고 아파옵니다. 팔이 빠지고 귀가 아프고 아픈 것 자체로 봐서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큰 질병과 싸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그렇게 내세울 건 없지만 말만 잘했어도 설명만 잘했어도 아프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더 속상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는 그런 느낌도 그런 고통도 느꼈어야 합니다. 일본이라는 선교지에 간다는 그 사실로 저희 부모님은 충분한 선교비를 채움받지 못한 상황에서 선교지로 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첫 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 어느 부분에서 제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먹는 거죠. 한참 클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일본에 갔는데 고기가 너무 비싸서 이걸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 닭날개를 먹었어요. 채소는 고기보다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고장 닭날개 몇 조각을 사서 밥이랑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1년쯤 지나 1학년 마지막 운동회에서 이 릴레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더니 아파왔어요. 급하게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척추 하나가 이 바깥쪽으로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라 그러죠. 중1 나이에 이 허리 디스크 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허리 디스크의 원인을 이 의사가 설명하는 그 설명을 듣고는 저희 부모님은 참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의사가 진단한 진단은 영양실조로 인한 허리 디스크. 그 먹을 것이 풍성한 그 선진국 일본에 있으면서 아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허리를 다쳐 앓고 있는 모습을 보는 저희 부모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그렇게 허리를 다친 후 제 키는 그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끝날 때쯤 일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 부모님이라면 과연 아들을 선교사 만들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과연 저였다면 과연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으셨겠어요? 저도 싫었죠. 멀리 도망가고 싶어서 일본이라는 이 선교지를 빨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미국으로 갔고 제가 하고 싶은 컴퓨터공학을 공부를 하면서 선교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은 채 저를 위해 즐겁게 살아갔죠. 물론 이제 그 뒤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수년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이 사역의 길로 부르셨고 저에게 뚜렷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는 저는 체념했죠. 어찌 도망갈 수도 없고 주의 길을 걸어야겠군.
그런데 그렇게 주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과거의 일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형이 있는데 키가 190cm예요. 제가 174거든요. 조금 더 커도 될 뻔했죠. 근데 일본 집 평균적인 이 문 높이가 1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형이 이 문을 지나갈 때면 마치 겐돌프가 호빗의 집을 들어가는 것처럼 매번 머리를 깊숙이 숙여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급하게 들어가다 보면 머리를 찍을 때도 자주 있답니다. 그런데 형을 보니까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허리를 쫙 펴고 들어가도 괜찮은데 왜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 키의 성장을 멈추셨기 때문에 가능하는구나. 그것은 제가 일본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그 배려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를 일본 선교사 만들기 위해서. 어깨 빠지는 것은 어땠을까요? 어깨가 쉽게 빠지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잘 못해요. 특히 팔을 쓰는 이 농구는 정말 제가 못하는데, 공을 던지면 공하고 팔하고 같이 날아가서 팔이 쑥 빠져버려요. 또래 친구들이 한참 농구를 즐겨하는 동안에 저는 교회에서 놀았어요. 교회에서 머물면서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오만 교회의 일들을 다 맡아서 했죠. 그렇게 교회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일본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귀도 마찬가지로 몸이 피곤하면 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은혜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요. 일본 선교사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역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길을 걷기 시작하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과거의 아픈 기억들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나의 발 앞에 아름답고 귀한 보석을 떨어뜨려 놓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한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던져진 보석을 저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발로 짓밟고는 피가 흐르고 찢어진 내 발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과거의 길을 돌아가 땅속 깊이 박혀버린 그 지저분한 보석을 꺼내고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 보석 본연의 빛을 내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많은 아픔을 동반하는 그런 일이죠. 저는 주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과거의 보석들을 캐내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새로운 보석을 캐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아픈 순간에도 아버지는 저와 함께 계셨군요. 저를 위해 예비한 보석이었는데 지금까지 하찮은 돌덩어리를 여기고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무궁무진하고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계신 나의 아버지를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선교사예요. 행복해 보이나요? 저를 행복한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신 거였어요. 태어나기 전에 물어보지 않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봤으면 PK, MK 안 하려고 그랬을 텐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런 저의 아버지가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아버지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분이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보석과 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오늘의 단계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멋진 선교사로 헌신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번 교회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도 적어도 한 명 정도씩은 주님에게 바쳐서 MK 선교사들이 더 나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 우리 선교사 성가대 나오셔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시간만 나면 모여서 연습을 한 정말 귀한 우리 성가대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게 생명의 기도하리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평생 기도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시작하는데요, 기도가 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갑니다. 기도가 가는 대로 우리의 가정이 갑니다. 기도가 가는 대로 우리의 나라가 갑니다. 기도가 가는 대로 우리의 사역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 이곳에, 아카펠라로 할 테니까 반주할 필요 없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들고 한번 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응답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응답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가이드 77면 보시면 이제 제 오늘 새벽에 아웃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펴는 순간 77면을 펴는 순간 마태복음 7장 7절이 생각났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77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5월 제가 섬기는 새로남교회가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하면 여러 행사가 있지만은 제일 먼저 어떤 행사를 했겠습니까? 짐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 할 것이 있지만은, 다른 어떤 행사, 액티비티가 있겠지만은, 주여 우리 자신을 먼저 주의 거룩한 제단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0일을 특세를 했습니다. 잘한 것입니까? 다른 어떤 액티비티를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은 우리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받기를 원한다. 우리의 선교, 정책, 행정, 목회, 평신도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주님을 기쁘시한 일이 많겠지만은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대구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가면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여러분? 대구 사람은 압니다. 집회를 하고 나서 저녁에 제 숙소로, 강사 숙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강사 숙소로 올 때에 권사님들 몇 분이 옆에다가는 둘둘 방석과 모포 하나씩을 옆에 끼고 올라가고 있더라고. 강사는 내려오는데 그분들 올라가고 있더라고.
제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새도록 이어지는 듯 끊어지는, 그때 계절이 겨울이었어요. 겨울인데도 밤새도록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저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늘 있기까지는 밤새도록 아버지! 그 권사님들이 석박사가 아닙니다. 돈도 많이 없습니다. 안목도 넓질 못합니다. 해외 다닌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경력을 어떻게 했는가? 기도의 영성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자기 자신만 지킨 게 아닙니다. 딸린 자녀들도 지켜냈습니다. 요사이처럼 아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줄줄이 사탕 아이들이 많았어요. 첫째부터 말째까지 내게 주신 이 생명들을 다른 것은 못 먹이고 못 입힌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의 영혼은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영혼의 지킴이와 수호자로서 지키는 기도 영성이 있었어요. 요사이는 교회 좋은 거 지어놓고 화려합니다마는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의 제사는 밤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지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액티비티를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주님이 먼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질문을 앞에 보면 한국과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게 곱지 않은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원수라 할지라도 존경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철학에 분명하게 활동할 때, 그 신념에 자기를 던질 때는 길은 방향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사람 하나는 괜찮구나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는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숫자가 작아서 욕 먹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마들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소름거리가 됩니다.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기도의 영성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중도 하차 증후군, 소위 DNF 신드롬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를 지탱할 수가 있느냐? 나의 내면, 나의 영혼, 나의 가치를 마지막 붙잡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소명에 충성된 사역자로 스스로를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뒷모습이 아름다운 성도, 선교사, 목회자,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뒷모습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기도의 영성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중도 하차합니다. 마지막 모습이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동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랑하는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소위 배터리가 떨어지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후원하는 손길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골방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고갈이 되었습니다. 바닥이 났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다른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번 한인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우리의 무릎으로 전진하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오늘 집회 시작하기 전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깨너머 배웁니다.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사님들과 우리의 장로님들과 우리의 목회자들, 우리 먼저 선배 선교사님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함정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뭔가 부족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언제 기다리로다? 평생에 기다리로다. 여러분 옆에 앞에 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저를 보지 마세요.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기도는 무엇이냐? 뭔가 모자라고 뭔가 부족할 때도 해야 되지만은 기도는 본질이 무엇이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 속에 주님 사랑이 충만하면 기도하라 말하라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과의 첫사랑이 뜨겁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고난과 문제와 환난을 당한 자가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 환난이 없을 때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꿈과 비전과 소원에 사로잡힌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비전이, 마음의 꿈이 분명한 사람들은 기도를 들어보면 희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은퇴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현역들이 바쁜데 왜 기도하겠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삶의 최우선의 자리입니다. 다른 것 하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나가는 자리가 무슨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왜 기도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은사 받은 사람도 해야 되지만 기도는 학습과 훈련인 줄 믿습니다. 기도 요소 가운데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내 앞동산을 정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히말라야를 정복할 수가 있겠는가? 기도의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수가 있겠는가? 200~300m 되는 앞동산은 산책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한라산도 등령할 수가 있고 백두산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는 학습의 요소가 있어요. 훈련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과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감당할 때 기도를 통해서 어떤 성취를 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 자체를 받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5절은 하나님 자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와 의롭다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구약 전체에 우리 주님의 성품을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만은 기도는 먼저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자체가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어야 되는데 신부의 외모, 신부의 가지는 시입 때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신랑 자체가 신부에게 선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통해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응답해야 되지만은 기도의 원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주님 자신이 내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리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경제가 나아졌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은사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자신이 먼저 응답이 되면 무리수가 없어요. 주님을 제쳐놓고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긍휼의 주님, 의로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응답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 강한 것이 외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60년도, 70년도에 은사주의가 범람했습니다. 은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은사 자체는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은사 집회하다가 시험 들어요. 은사 집회하다가 마지막에 좋지 못한 일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은사가 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체험은 약하게 하고 은사에 대해서는 많이 체험을 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마음이 높아져서 마지막에는 교회도 덕이 되질 못하고 사역에도 덕이 되질 못합니다. 주님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은혜로, 은사로, 응답으로 주셨을 뿐 아니라 6절부터 8절 보면 삶의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제가 앞에 하니까 여러분 뒤에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해, 내 눈을 어디에서, 내 발을 어디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구체적인 계획과 삶의 현장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나의 리스판스,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찬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누구에게 갚으리라?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응답 받고 나서 입을 싹 닫는 사람이 많아요. 응답 받고 나서는 새 출발인데 응답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라고 할 때 그의 삶이, 태도와 가치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놀라운 응답을 받아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나서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이런 자녀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사역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셨다면 주여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그럼 변질되지 않은데 응답받은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험 내는 겁니다. 학위를 가진 사람은 이 학위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배당을 짓고 나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건강을 가지고 주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라고 건강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건강을 사용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부분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내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생각하며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면 사역에 흔들림이 없어요. 사역에 불순물이 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본문 1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리로다?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능력의 파이프라인이며 놀라운 은총의 도구임이 확실합니다. 나의 기도 전선과 기도 골방 수호에 이상이 없는가? 기도는 자신과 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표지입니다. 성도의 바깥에서 보여지는 표지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를 온전히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나를 인도하지 않느냐? 왜 주님은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응답이 없느냐?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은 나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신뢰 지수가 금이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 최선의 투자는 어디에 투자하는 것인가? 주님과 기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기도에. 대나무가 매듭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은 기도의 골방에서 그 매듭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성숙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선교지 현장에 있든지 목회자로 있든지 평신도 지도자로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 평생 동안 기도 골방 지킴이로 쓰임받는 행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4절에 보면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반주 4절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우리 손을 들고 우리 마지막 찬송 주님 앞에 일생 동안 주여 기도 골방 지킴이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니야, 그냥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아세요? 4절 하세요. 4절.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한 앞
앞이 캄캄할 때기도 앞이 캄캄할 때기도 잊지 마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한 앞이 캄캄할 때기도 앞이 캄캄할 때기도 잊지 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한 앞이 캄캄할 때기도 앞이 캄캄할 때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 손을 들어서 1분 동안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주여 평생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가 평생 기도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생이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한다리. 앞이 캄캄할 때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여,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영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여시옵소서.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은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의 온전한 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이 기도의 저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응답이 되게 하시고 주님 자신이 응답이 되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세계 동안 기도의 무릎 견고하게 세우게 하시기를 원하며 기도의 골방 지킴이로 달려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응답 충만, 말씀 충만으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생애 동안 기도의 골방 지킴이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516장 통합창송 26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너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보아라 겁이 주 예수의 나라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생 내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미포하라 조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모두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미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이재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사역을 기도와 삶으로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인 저희들, 오늘이 바로 16억의 모슬렘의 라마단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IS도 사랑합니다. 모슬렘도 사랑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이 기간에, 금식 기도하에 라마단의 기간에 목마른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말씀을 듣든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슬렘을 사랑합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째에도 주 앞에 돌아오는 무수한 영혼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선교의 사역을 이루기에 이 땅에 찾아오신 성령님의 놀라운 우리의 임재와 동행과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기에 모인 모든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 일하는 선교사,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단체와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16억의 모슬렘과 8억의 힌두와 4억의 불교와 26억의 인도와 중국과 미전도 종족과 모든 분야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9시 20분 성경 강해 오대원 목사님,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10시 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진학교가 없어졌나이다. 사라졌나이다. 죽어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통곡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시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일학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 전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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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쇼다라나만나나만나나바리 카발라라비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발라라 쇼다라나만나나만나나만나나바리 카발라라발라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저를 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전능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우를 두르고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병든 영혼이 있나이까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 전능의 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의 용사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영혼을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종들이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카발라라발라라 쇼더르나만나나만나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이 난가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선교대회를 준비하는데 90% 이상 목회자들이 시카고를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 이 대회 개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테필라 중보 찬양단과 매주 화요일마다 3개월을 8시부터 10시까지 철야하며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난가주 한인교회가 살아야지 조국 대한민국도 변화될 수 있고 또 5대양 6대주의 땅끝까지 복음이 완성되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성교의 사명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 난가주를 살려주시옵소서. 난가주의 분열의 귀신들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난가주가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끝까지 뜨겁게 강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을 휘감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등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채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안고 일어서가 전후의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난가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난가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1400개 한인교회가 있나이다. 1400개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4500명의 목회자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분열의 귀신 사라질지어다. 다툼의 귀신 살아갈지어다. 소속의 귀신들 사라질지어다.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는 난가주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받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요.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가 뜨거워지고 그것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전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나왔나이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진정으로 통해 자복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루다 내 입이 범죄하여 또단 이사야 선지자를 대선지자로 승기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빌립보 4장 1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이다. 우리가 구하였나이다. 또 찾았나이다. 문을 두드렸나이다. 이제 구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찾음을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이 열린 것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